저는 제 아내와 2010년 6월에 교제를 시작해서 그해 2010년 10월 2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4개월 전후 정도 되는 교제 시간을 갖고 결혼을 했죠. 연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해서 좀 이렇게 실수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확신이 있었고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저희 아내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그 결혼을 후회하거나 돌이키고 싶어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것은 다른 많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저는 제 아내와 사역 후에 나누는 대화, 일상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너무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모나 다른 표면적인 이유들을 전혀 부인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제 아내의 인격이나 저보다 나은 기질, 저보다 나은 믿음과 안정감은 제가 사역을 할 때나 혹은 제 부족함이 발견될 때, 가정사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만 할 때 제 아내의 그런 인격이 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에게 가장 고마워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의 언어 습관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질적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의 표현이 주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유추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오해하기도 하고 상상이 너무 풍부해져서 스스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대화의 내용에만, 그 사람의 표현에만 집중하는 편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 아내와 제가 화면 앞에 앉아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나오는 그 어떤 남자 배우가 너무 잘생겨서 야, 저 배우 진짜 잘생겼다 라고 했죠. 그런데 제 아내는 뭐가 잘생겼냐며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당신이 보기에 잘생긴 외모야? 저 배우는 어때? 또 다른 배우를 지목해서 저 배우 진짜 잘생겼잖아, 아주 조각 같잖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배우도 외모는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저는 도대체 어느 정도면 잘생긴 얼굴인지 궁금해하며 마치 내심 그 아내의 기준에 제가 혹 부합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 외모를 콕 집어서 칭찬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 자기야, 나는 자기의 얼굴을 보고 결혼한 건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임하고 9개월이 지났는데 가장 크게 웃으시는군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웃으시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말한 얼굴, 뭘 의미하는 걸까? 저는 깊은 궁금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외모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제 아내는 얼굴 따위는 보지 않는 그냥 그런 여성이었는지 너무 알 길이 없었죠. 시간이 흐르고 제 아내가 그저 제 얼굴만 안 보고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제 아내의 얼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상상을 했죠. 그 얼굴은 뭘 말하는 걸까? 이목구비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내 외모 전체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내 기질까지 모두 포함한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처럼 단어와 언어가 주는 이 말의 의미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 단어가 주는 그대로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그 단어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다름을 그제서야 발견하기도 하죠. 혹은 그 말을 할 때의 분위기나 뉘앙스, 또 다른 제2, 제3의 의미도 어떤 단어든 다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참 잘생기시고 예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을 강조하는 시점에 따라서 구원이 주는 유익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구원을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구원이 강조되는 포인트를 더
짚어낼 수 있죠. 세 구절밖에 되지 않은 오늘 구원을 받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 본문은 성경의 학자들에 의해서 엄지척을 받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완벽히 잘 설명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과정, 그 구원을 통해 범할 수 있는 성도들의 오해를 잘 수정해 줄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 에베소서 2장의 8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기억하시면 구원이 여기에 의미가 있구나라고 대번에 찾을 수 있죠. 그렇다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모든 청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 어떤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뭐다, 구원은 이렇다, 구원은 저렇다라고 논의하고 정의하기를 그렇게 담론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한 이 사실 하나만큼은 공통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의 44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바라보던 간에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뭐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 따라 우리는 구원이 나에게 매우 소중하다, 구원이 나에게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 심지어 그 어떤 소중한 물건 소유를 팔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기회비용 지불할지라도 구원은 나에게 너무도 유익하고 감격적이며 기쁜 것이고 갖고 싶은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할 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을 통해서 배우는 이 구절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구원의 의미가 됩니다. 구원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내가 무엇을 팔고 무엇을 기회비용 지불하더라도 그것 꼭 얻어야 하는 만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지켜내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이 그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구절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에 대해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신약의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단순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장이기보다는 기쁨이 지극히 넘치는 감탄사와 같은 문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극히 평범한 어투로 말하는 문장이기보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감탄사가 섞인 문장입니다 라고 소개해요.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 우리 인간의 입장, 구원의 혜택을 받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깨닫게 되는 기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면 감격적이라는 소리예요. 구원을 받으면 기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평범한 어투로 도저히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이 나를 주체하지 못해서 기쁨 넘치는 탄성으로, 기쁨 넘치는 감탄사로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이 어떻게 받게 되었길래 이렇게 기쁨 넘치는 탄성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본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은혜에 의하여.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은혜에 의하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대해 간략히 한번 묵상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구원을 가리켜 첫 번째, 은혜에 의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 첫 번째 강해 때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나눠본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어떤 말일까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은혜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은혜는 참 어떻게 보면 쉬운 표현이죠. 다시 한번 제가 아주 많이 반복했던 그 표현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유지하신 채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로 보내사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함께 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그 구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증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투박한 표현보다는 이걸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사역이라 함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히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나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 그게 우리에게 한 단어로 바꿔내면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구원의 원인이며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은혜라는 단어가 무색하리만큼 구원을 가리켜 한 번 받고 끝나버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저기 저 서랍 속에다가 넣어서 굳이 꺼내어 쓰지 않아도 될 그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구원을 찾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생각보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받고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은 후에 언제 받았는지 기억해 놓고 그것만 기억하고 확신하는 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확실히 우리가 누린 구원은 그걸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늘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며 늘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시 반복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으며 늘 감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구원을 어쩌면 저 서랍 속에 넣어두고 그 감격을 잊은 채로 살아가다가 내 삶에 일어난 아주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그거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걸 기억해내지 않는 성도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누리는 성도가 그걸 잊어버린 채 삶이 잘 풀리고 좋은 길로 건강과 물질과 좋은 사람들을 얻고 심지어 예배의 현장에서도 부르는 찬양과 말씀이 기가 막히게 좋다 한들 그렇게 말하는 은혜는 은혜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고백해야 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담론할 수 없는 것이며, 은혜는 성령이 나를 보증한다는 그 감격을 잊은 채 말할 수 없는 단어이며, 은혜는 내가 태어나기 전 저 수천 년, 아니 태초부터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내가 구원받기까지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버리지 마십시오. 은혜 지켜내십시오. 구원받은 주의 백성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편지는 에베소 교인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비신자,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격려하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 복음을 경험한 에베소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함께 질문해 봅시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구원받은 여러분, 은혜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은혜는 구원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존귀한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피터 오브라이언 박사가 이건 기쁨 넘치는 탄성일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죠. 두 번째, 바울은 구원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당시의 구원관으로 볼 때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대상, 저 천국이라는 초월적인 곳이 있다는 걸 가정해 볼 때
이방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신분의 사람 말고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절대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받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오로지 저기 저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 사람들만, 선민들만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할례 받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읽었던 에베소 교인들은요, 나는 저기 저 유대인만큼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을 거야. 나 같은 이방의 신분의 사람은 저기 저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똑같이 나도 누릴 수는 없을 거야. 그건 불가능할 거야 라고 자기의 구원을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비해 자기 자신을 아주 열등한 신분으로, 절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알 수 없는 그냥 변방에 머무는 복음만 아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치부했어요. 그래서 저들과 같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열등한 신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선명하게 구원을 쟁취해야만 했던 것으로 이들이 구원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이들의 잘못된 생각이 이내 사도 바울의 걱정거리가 되어 이 편지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아니, 구원은 받고 끝나버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태생부터 좋고 믿음이 커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구원을 누린다면 그 구원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람마다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칩시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쳐도 그 후에 구원을 받은 자가 제사나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왔다면 내가 만약에 죄 많이 짓고 믿음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예배당에 오면 그 예배자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구원이 의심되는 거예요. 구원을 엊그저께 받았는데 지난 이틀간의 삶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은혜는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늘 확신만 끝나다가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실수를 저질렀던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마다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들은 하염없이 울었대요.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예배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구원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또 다시 다음 주에 나와 구원이 실패됐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왜요? 늘 구원을 확신만 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성 친구와 교제를 할 때 이런 표현을 듣거나 말해보신 적 있습니까? 너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늘 그 질문만 반복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직도 확신이 안 들어?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 아직도 못 믿겠니?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예배 올 때마다 믿음의 확신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만 얻다가 돌아갔던 거예요. 답답한 사도 바울은 그걸 듣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이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야. 즉 구원 받기 전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어떻게 살아내고 그 구원에 맞는 삶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자막을 함께 띄워주시겠는데요, 천천히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것은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갖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근거되고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해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잠시만 띄워주세요. 어떤 뉘앙스의 문단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내 편에서 생겨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저기 저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은혜에 의해서 믿고 반응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므로 믿음 자체의 힘은, 능력은, 구원의 공로는 나 믿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굳이 너무 쉽게 의역해서 한글로 번역하면 반응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 이외에 그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주는 최초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편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마도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 표현에 동의하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요? 목사님, 제가 스스로 믿었지 않습니까? 제가 믿어서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고 제가 믿어서 이 성일교회 예배당에 왔지 않습니까? 제가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제가 믿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믿음의 의미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방향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대번에 느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7장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떤 스토리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간질로 죽게 된 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간질로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갔더니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이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 지르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참겠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겠니? 라고 말이죠. 자, 이 구절을 보면 믿음이 마치 어떤 뉘앙스처럼 들리십니까? 의심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보이시죠? 의심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의 믿음을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잘하는 구절이죠. 자, 믿음이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래요. 이게 뭘까요? 소위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닉네임이 붙인 성경입니다. 믿음이 뭔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1장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거 뭘까요? 보이지 않는 걸, 이런 의미일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보인다고 확신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들은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뭔데 그거 못해 라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 마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두 구절만 봤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오리엔테이션 했듯이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 성도에게 많은 무지개와 같은 많은 숫자로 경우의 수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인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인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바로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가장 첫 번째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믿음이란 구원을 받기 위한 것,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로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도록 주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주시고 믿음과 함께 무엇도 주셨죠?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내 편에서 구원을 받기까지의 그 어떤 지분도 없고 역할과 능력과 공로도 없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받은 거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리더분들 중에서도 이 8절의 말씀을 주석을 볼 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은 아니고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첫 번째, 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냐? 목사님, 제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제 거 아니니까 선물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첫 번째, 헬라어 동사, 헬라어 명사, 헬라어 단어에는 성이 있어요. 남성, 중성, 여성. 우리 단어는 없죠. 한글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헬라어에는 단어에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성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성이 달라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보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끝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할 수 없다. 자, 바꿔 말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을 자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원을 자랑하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겠죠. 구원을 받기까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거저 받으면 자랑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좋은 것 받으면 자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저에게 목사님 힘드신데 집 한 채 드릴게요, 저한테 집을 한 채 주시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제가 제 힘으로 얻은 집이 아니고 요즘 내 집 장만하는데 10년, 20년 근속해도 못 사는 그 집을 누군가 저에게 주었다면 그 집을 자랑하겠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뭘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구원을 설명하는 걸까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뭘 자랑할 수 없다는 걸까요? 제가 의역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많이 탐독하는 미국의 노진준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의 예화에서 선명하게 성도에게 나를 자랑하지 않고 구원을 자랑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치의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의사, 한의사, 약을 찾아다니고 먹어봐도 며칠 후면 그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불치의 병을 앓게 되는 시한부 환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방법과 오랜 시간 동안 치료받아와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을 그때에 그 사람에게 남은 건 그저 절망뿐이었죠. 시계를 보며 달력을 보며 내가 언제쯤 죽겠구나 하는 그 계수를 하고 있는 그때에 옆에 한 지인이 찾아와 이 약을 권합니다. 아무개 씨,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나을 겁니다. 이 약 좀 드셔보시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약을 먹은 사람이 옳다구나, 얼씨구나 하고 그 약을 받아 먹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환자라면 반신반의하며 그래, 지금까지 많은 방법을 다 써도 내 병 고치지 못했는데 한번 먹어는 보자.
그 약을 먹었고 그리고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 엄청난 불치의 병에 약 하나 먹고 그 병에서 나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한 사람이 아무개 씨, 어떻게 나았어? 그거 어떻게 낫게 된 거야?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생했잖아. 심지어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잖아. 어떻게 나은 거야?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스러운 그때 저기 저 친구가 권해준 이 약 하나 먹고 내가 나았어. 와,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해. 나한테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이 나를 살렸어. 그 약이 나 같은 놈을 구해줬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지만 만약 아무개 씨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다시 이 병에서 자유하게 된 거야?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살 유명인 게지. 내가 살 수 있었어. 아무리 약이 효험이 있으면 뭐해. 그 알약 하나가 나를 치료했겠어? 내가 마침 그 약에 몸이 반응한 거야. 그래서 그 약 하나 먹었는데 내가 살았어. 아무리 약이 좋으면 뭐해.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인데 내가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화 한 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바울의 메시지에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나를 치료한 약이고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건 그 약을 먹은 나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성도의 일생 중 이제 놓여진 숙제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약을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구원의 감격을 드러내면서 사는 젊은이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 약을 먹은 그때 누구나 다 다르고 누구나 다 알 수 없는 모태신앙이든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든 성인이 되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그때든 그 약을 먹은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살렸다. 나같이 비루하고 더러운 존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9절과 10절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구원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지만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제발 좀 잘 이해하고 알 때에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단어가 뭐라고 했죠? 마스터피스, 걸작품, 헬라어 포이에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나 구원을 대하는 태도나 나 자신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의와 관계없이 나는 그 자랑할 수밖에 없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마스터피스가 되었습니다. 걸작품이 되었고 포이에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뉘앙스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너희에게 임한 그 구원을 어떻게 선용할지를 고민해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만 고민해라. 그 구원이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희가 자랑할 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일생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구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의롭게 산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는다 해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목사가 된다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포이에마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 행동과 관계없이 이미 마스터피스가, 걸작품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내십시오.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세요. 너 내 걸작품이야.
내가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놓았어.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숙제는 단 하나. 그 구원을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고 공동체가 알고 지체가 알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결정, 이 결단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